몇 주 전 오후 예배 때 2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사람의 삶이란 육체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 우린 개인적으로 이 성령 그러면 어떤 신비한 것들을 자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혹은 방언이나 혹은 신유의 은사 같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 삶을 제어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 내가 삶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혹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 이것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권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돌봐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신앙의 크기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그 성숙함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이 다른 것,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다 허물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나 마음대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 한 곳에다가 불러 모아 놓으신 것입니까? 왜 허물 많은 이 송 목사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세운 것입니까? 부족하고,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 모두를 다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부족하거나 연약하면 무시를 당합니다. 없는 사람 무시를 당합니다. 가난한 사람 무시를 당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 괴롭힘을 당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짐을 나눠야 할 부분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씨를 심고 거두는 원리로 이 점을 더욱 강조해서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서로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일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원리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들은 꽃이 피는 봄이 되기도 전에 겨우 내 검게 녹이 슬고 무뎌진 농기구들을 수리하며 이것저것 바쁘게 분주하게 그의 농사를 준비하면서 가을의 풍년을 꿈꿉니다. 녹슬었던 낫도 숫돌로 갈고 또 삽도, 호미도, 쇠사랑도, 이것저것 농기구들도 경기부터 트랙터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수리하고 손질을 하면서 가을에 풍년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농부들입니다. 자연은 농부의 삶처럼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는 것 따로 거두는 것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을에 어떤 결실을 원한다면 적절한 때에 씨를 뿌리고 심어야 합니다. 추수 때에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면 많이 심어야 합니다. 또 좋은 품질을 결실하기를 원한다면 양질의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게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통해 믿음으로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꾸었느냐에 따라 인생의 추수 때에 결실의 내용이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그저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 후에는,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은 모든 것을 다시 거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복을 거두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뿌리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뿌리는 시간입니다. 이 뿌리는 시간은 어리고 젊은 사람만의 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초반부에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언제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청년의 때, 젊은이의 때가 아니라 이 땅에서 뿌리는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절정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젊은 시절이 아니니까 더 이상 뿌리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 사라의 한나회, 아이고 이제는 뭐 목사님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 뿌렸습니다. 더 뿌릴 건더기도 없습니다. 그냥 남김없이 다 뿌렸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서운하시겠지만 끝까지 뿌리셔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김없이 다 뿌리셔야 된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다 뿌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시간이 뿌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좋은 것을 뿌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절대로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지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속담이 뭐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거예요. 어쩜 우리나라 속담이지만 이건 창조 원리를 담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속담입니다. 자연은 콩을 심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요? 콩이 나게 되어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팥을 심으면 분명히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콩을 심고 팥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자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고 콩을 심어놓고 때로는 콩 심은 자리에서 팥이 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거기다 조금 심어놓고서는 많이 거두기를 바라고, 내가 심은 것은 콩인데 거기서 팥이 나기를 바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신앙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심는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선을 심었으면 선이 나옵니다.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소망을 심었으면 소망이 나옵니다. 축복을 심었으면 축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심지도 않고 요행을 바라거나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심지도 않고서는 어떻게 해서든 뭐 선이 나오겠지 이렇게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요행은 통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직하게 뿌린 것으로, 내가 열심히 심은 것으로 결산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가 지금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여기나? 죄송합니다. 제가 귀까지 이상해진 모양이에요. 요즘 눈이 보이지 않더니 귀까지 이상해져가지고 소리가 제가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지금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팔렸어요. 누구한테 팔렸어요? 누구한테 팔렸어요? 신랑한테 팔렸다고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팔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미 그 값을 치렀어요.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고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팔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라고요? 기억나세요? 얼마짜리? 예수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피값.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정말 귀한 거죠. 정말 귀중.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값없이 거저받았다고 해서 너무 값싸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저받았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희생으로 거저받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걸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값싼 은혜가 정말 값싼 은혜가 아닌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데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해가지고선 이걸 너무 값싸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천국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잘하고 그러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것이나 막 뿌리며 살아도 된다고, 대충 뿌려도 어떻게든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때 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속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속여 먹은 것 같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때로는 그래요.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을 속여 먹고서는 좋아가지고 혼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속아준 거구나라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뻔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잖아요. 응? 뻔히 거짓말하는 거 눈에 다 보여요. 뭘 하려고 그러는지 눈에 다 알아요. 그래도 그냥 속아주잖아요. 그냥 받아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 한번 속인 줄 알고서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무엇을 뿌렸는지, 어떻게 가꾸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뭘 뿌렸는지, 무엇을 가꾸었는지, 무엇을 심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너무나도 귀한 씨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씨는 한편 성령의 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이 씨를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뿌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씨가 아깝다고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보면 마치 씨를 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데 보면 그냥 밭이랑에다 막 씨를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버리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것과 버리는 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죠? 뿌리는 거하고 버리는 거하고 달라요. 뿌리는 거하고 버리는 거의 차이가 뭐예요? 뿌리는 것은 다시 거두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거두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버리는 것은 거두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보면 그냥 막 씨를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푸대 안에 있는 씨가 아까워서 뿌리지 못하면 가을이 되어도 그 푸대 안에 있는 씨밖에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봄에 이 내 푸대 안에 있는 이 좋은 씨, 이게 너무 아까워. 이거를 땅에다가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땅에다가 그냥 버리는 것 같아서 뿌리지 않으면은 가을이 되었을 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그 한 푸대에 그 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봄에 아까워하지 않고 열심히 밭에 뿌렸다면 가을 거지할 때 한 푸대가 아니라 수십 푸대를 풍성하게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해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바로 사랑이 맺히지 않아요. 성령의 씨를 뿌렸는데, 사랑의 씨를 뿌렸는데, 화평의 씨를 뿌렸는데, 희락의 씨를 뿌렸는데,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 모든 것들을 뿌렸는데 바로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연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봄에 뿌린다고 봄에 거두지 않아요. 봄에 뿌리면은 거두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맺히지 않습니다. 계속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처음 심었다고 해서 심어서 안 나왔다고 해서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뿌리고 또 뿌려야 합니다. 쉼 없이 뿌려야지만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이기심과 욕심이 심는 것을 때로는 방해하고 뿌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도 계속 뿌려야 합니다. 계속 심어야 합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때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는 계속해서 뿌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관용을 베푸는 훈련도 많이 해야 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훈련도 많이 해야 합니다. 겸손이 바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뚝딱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한번 뿌리고 나서
왜 아무것도 안 나지? 아무것도 못 거뒀네. 그러면서 낙심하고 더 이상 뿌리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이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요즘 같은 시대는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우리 모교 전도단들 나가서 전도하는 거 보면 참 애쓰고 수고하는데 참 복음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복음 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냥 수십 년이 돼도 어떤 권사님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수십 년째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뿌리는데 거두지를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성경은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자라고 나게 하고 자라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고 나서 나지 아니할까 자라지 아니할까 걱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뿌리는 사명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뿌려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뿌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뿌려야 합니다. 내가 배운 것이 있든지 없든지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의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때도 모이고 금요 심야와 기도회 때도 모여서 하는 다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배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찬양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뿌리는 이 예배의 씨는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씨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씨입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고단한 몸 이끌고 뿌리는 새벽 기도의 씨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과 만족함을 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제단과 다른 성도들을 살피며 기도하며 뿌린다면 그 기도의 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좋은 양질의 선하고 좋은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짐을 져준다라는 것,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들 많습니까?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할 그런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참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몸된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칩니까? 교회 나오면 다 위로받기 원하고요. 그렇잖아요. 다 격려받기 원하고 다 힘을 얻기 원하고 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길 원합니다. 그때에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날마다 이런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속된 표현을 하자면
그래야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런 위로를 얻지 못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쳐다봐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요.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서 서로를 만났을 때 정말 기쁘고 반갑고 서로에게 너무나도 좋은 그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친한 사람들끼리만 있지 마시고요. 제가 늘 오늘 또 잔소리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식당에서 보면 늘 같이 밥 먹는 사람들끼리만 밥 먹어요. 제발 좀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서 집사님은 지난주 어떻게 지냈어? 권사님 지난주 어떻게 살았어? 힘들지 않았어? 더운데 안 죽고 살았네? 같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로테이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정말 풍성하게 져주는 우리 남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큼 잘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 마음속 속속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뿌렸는지,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뿌렸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씨를 뿌렸는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며 씨를 뿌렸는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래요. 누군가 미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속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절대로 속인다고 속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 미워 죽겠어요. 아무개 권사가 정말 너무 싫어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큰일 날 뻔했다. 내 이놈, 내 인연 그럴 뻔했어. 내 이놈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책망하시거나 야단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섭고 두렵고 엄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랬구나. 네가 아무개 집사를 참 마음에 분함이 있어서 섭섭함이 있어서 참 미운 마음이 있구나. 네가 아무개 권사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랬구나. 근데 왜 그러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그럼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딱 얘기하다 보면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풀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이거는 비난이 되고 비방이 되고 갈등과 싸움거리가 되고 더 감정이 쌓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뿌리면요, 무슨 열매를 거두게 되냐면 용서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들하고 이제 잠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이 부교육자일 때하고 담임 목사가 돼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부목사 시절에는 뭘 하다가 누구하고 좀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갈등했어요. 어떤 아무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하고 투닥투닥 갈등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미워 죽겠어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미워 죽겠다고 막. 왜 이걸 반대냐고 막 미워 죽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러는데, 어떤 때 막 궁시렁궁시렁 막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있습니다. 아니 비 맞은 중놈처럼 왜 중얼거리냐. 아니 목사한테 비 맞은 중놈이 뭐야.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막 그러네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밉지가 않아요. 밉지가 않아요. 왜요? 이게 내향이라서 그런가 봐요. 부교육자 때는 이게 내향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는데 담임 목사 되니까 밉지는 않아요. 물론 서운한 거 있죠. 섭섭한 거 있죠. 근데 밉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려고 애써요. 저도 담임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화났어요. 하나님, 나 지금 삐쳤어요. 흥치 뿡 그러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들고서는 거룩한 채, 내 경건한 채, 난 목사니까,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니까 혹시 속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그냥 정직하게 다 쏟아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선을 심고요, 하나님에게는 정직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을 뿌려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뿌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뿌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뿌리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만족함, 이런 것들을 자꾸 뿌리려고 할 때, 내 욕심이 채워지기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너무 누차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왜 약속하시는 분이실까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실 때 약속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셔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로 어느 때 사용하시냐면은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시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약속을 하실 때, 약속을 하신다는 이유는, 그 의미는 지키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눈물을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결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뿌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의 연약한 짐을 지며 기도와 위로와 사랑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꿈과 비전의 씨를 뿌리고, 삶 가운데서는 말씀과 순종의 씨를 뿌려서 심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그 마음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예배의 씨를 뿌립니다. 혹은 갈급함으로 뿌립니다. 혹은 애통함으로 뿌립니다. 혹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뿌립니다. 하나님, 울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